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 밤이 되면은 켜지게 되는 가로등이 있죠. 사실 지금은 자동차들이 많고 이런 자동차의 그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 가로등이 그렇게 크게 없더라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오래전에는 이 가로등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깨달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필라델피아 도시에 이 가로등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도시에 살던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이 거리에 우리가 좀 가로등을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은 자신의 집 앞에 이 전봇대같이 큰 기둥을 갖다가 세우고 높지는 않지만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예쁜 아주 등을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저녁이 되니까 거기에 불을 탁 붙여서 자기 집 앞을 환히 밝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이 프랭클린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그 프랭클린 집에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돌뿌리가 있었는데 이게 환히 비춰주는 가로등이 있으니까 돌뿌리에 걸리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소문이 나게 되고 야, 집 앞에 가로등이 있으면 참 좋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 이 가로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도 가로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이 가로등을 달기 시작한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의 예화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벨뷰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에 모여 사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 도시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밝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물론 도시를 밝게 한다는 것은 우리도 이 가로등을 달라는 그런 말은 분명 아니겠죠. 우리가 도시에서 밝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면은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 지역 가운데 비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좋다라는 말, 영어로는 굿이라고 그러죠. 이 좋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참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만들었을 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심히 좋으셨더라. 정말 좋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까운 유원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참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단풍이 들어서 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다라고 하셨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위치에 잘 가 있고 또한 잘 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대로 그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았을 적에 참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빛을 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한 바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정말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해 나갈 적에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답게 좋은 교회로 변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빈 마음속에 꼭 담아가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 담아야 되고 다른 것과 하나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창조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온 세상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에, 그러니까 24hours가 1일이죠. 6일 동안에 전 세계가 만들어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거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만약에 첫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둘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셋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물으시면 얼핏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는 아마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하나는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야 돼요. 주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어떤 순서로 만드셨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마치 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초 작업입니다. 그죠? 기초가 없는 건물은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기초가 되는 것들을 3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와 그 공간 위에 놀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nothing.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 물체 가운데 것을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창조라는 의미가 그것이죠. out of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갑자기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생기고 나니까 빛이 반대되는 어두움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된 부분을 낮이라고 불렀어요. 데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어두움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생각되는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어두움을 밤이라고 이름을 하셨는데 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빛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실까? 성경에 보면은 빛, 어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것을 낮이라고 이름을 바꿨으면 그 다음부터는 낮이라고 다시 불러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빛이라고 부르고 왜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빛을 낮이라고 이름한 것은 빛 자체를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동안 그 시간을 낮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이 공간 속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첫 번째 만드신 것이에요. 빛이 이렇게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부르고 빛이 없어지고 밤이 되면은 어둠이 오면은 그 밤이 되는 그 기간, 그 시간을 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빛과 어둠을 만드실 적에 가르실 적에 해와 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들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먼저 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사실 해와 달을 만드시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 빛의 근원이
태양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다음에 가서 좀 더 설명이 되겠지만은 빛과 어둠을 가렸다는 것은 다만 밝고 어둠을 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태양이 없는데 그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밝은 태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근원은 태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에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빛과 어둠이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 낮과 밤을 만드셨다. 이것이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드신 것은 큰 물층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이 물층이 큰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물층의 큰 매스를, 굉장히 큰 매스를 중간에 뻥 뚫어가지고 하나는 큰 바운더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물층을 안쪽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피처가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큰 모습으로 물층을, 물의 층을 이렇게 만드는데 한 층은 이렇게 안에 있는 물층을, 모여 있는 물층을 이렇게 서라운드하도록, 이렇게 주별하도록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가는 데를 갖다가 나누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확 나눠지니까 그 중간에 이 공간이 생기겠죠. Right? 이 공간이 생겼는데, 이 스페이스가 생겼는데 이 공간을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물을 가르시고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물의 모임, 이 물층을 하늘이라고 명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그 물층에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셋째 날에 가서 작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큰 물층이 있는데 요즘은 로켓을 우주선까지 이렇게 쌓아 올리더라도 물층을 통과하지 않느냐, 그 물층은 어디에 갔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창조과학회에서는 그것을 홍적기 때,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 때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그 물이 다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거기에 어울리가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그 레이 오브 워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층이 언젠가는 쏟아져서 내렸는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 그런 일이 된 것이고 이제는 오존층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게 중요한 게 같은 것은 그 다음에 이 물, 다시 말해서 물을 나누셔서 큰 궁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육지의 모습을 이게 빚어나가시는데 그 안에 있던 물의 모임을 물의 한쪽으로 모이시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육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육지가 물 사이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둥그란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한쪽으로 쫙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큰 대륙들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을 올려서 모든 묻을 만든 다음에 이 바다라, 이 올라온 묻을 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또 많이 물이 모여있는 것을 이 바다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셋째 날에 한 가지 더 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육지를 드러낸 거기에다가 이 지금 살고 있는 많은 그 식물들 있죠.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씨를 맺는 채소라든지 모든 식물들을 이 셋째 날에 다 만드십니다. 이 셋째 날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초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첫째 날에 만드신 것하고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이 서로 연관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고 그러셨죠. 이것은 우주의 큰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낮과 밤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이 우주의 공간 가운데 무수한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넷째 날에 만드시고 또한 낮을 주관할 수 있는 광명체를 주셨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해입니다. 해를 만드셔서 낮 동안에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하고 또 작은 광명체 달을 만드셔서
밤을 그가 다스리도록, 그 발이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죠. 그렇게 만든 넷째 날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만들었던 것이 궁창이라고 했는데 그 궁창 사이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많은 새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는데 그 궁창 사이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에 날아다닐 수 있는 많은 새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에 하나님께서 그 궁창과 함께 한 가지 더 다섯째 날은 뭐냐면은 그 많이 모여있는 바다 가운데서는 많은 생물들이, 바다의 생물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날 6일째가 되었어요. 저게 6일째는 육지에 사는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까지 여러 가지의 곤충까지 만드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세상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런 영상을 보면 참 그럴듯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순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날 육지의 모든 생명체와 사람을 만드시고 다 보신 다음에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이렇게 성경을 접근할 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보면은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캐치해야 되는데 그 캐치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확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그 힘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을 이렇게 뱉으시면은 그것이 그대로 생기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9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건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동차가 필요한데 어느 날 자동차가 있으라 그래서 자동차가 확 생기는 그런 창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한다라는 것은 죄인 되었던 사람들의 죽어버린 그 영혼 가운데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냐면 없었던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영혼 안으로 확 들어가서 영혼을 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거기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6일 동안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보다 사실은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더 크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끔 만들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또한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700년도 초반에 살았던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신데 이름은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이 스트러글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를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그 10년 가운데 큰 곤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험하고 내 10년 가운데서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여러 가지를 해더라도 안 되는 그런 어느 날 그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그의 삶에 일어난 것을 그의 일기 가운데 회고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그가 적었어요. 저녁 때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드스게이트가에 있는 한 모임에 갔다. 이 성경 공부 모임이었는데요.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를 위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진정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 버리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그 말씀 가운데 주어졌다. 어떤 역사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한번 했었죠. 어떤 무덤에 가면은 큰 대리석이 있는데 그 대리석의 중간이 조금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갈라진 틈에 큰 도토리 나무가 아주 대리석을 갖다 쫙 갈라놓고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도토리 알이 조그만 대리석에 금에 들어갔을 것이고 비가 오고 또 흙이 날아서 하면서 자양분을 얻고 그 도토리가 점점 자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조그만 틈바구니를 끼워서 뿌리가 내려가지만은 나중에 결국에는 그 도토리, 그 씨앗이 이 대리석을 쪼개놓는 놀라운 역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가면은 그 심령을 자꾸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의한 변화를 우리가 좀 원하고 받고 우리가 좀 변화가 돼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두 번째 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거 아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알아간다는 건요.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과 스트러글링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희생도 각오하면서 계속 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아가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크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한 해에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이 모든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이 축제를 하는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일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광야에 있을 때를 좀 기억하자라고 해서 이 장막을 짓고 이 축제를 벌이고 맨 마지막 날에 이 실로암에서 불을 떠서 제단에 불을 뿜으로 말미암아 해지는 그런 절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막절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 이분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빛의 축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에 따지면 불꽃놀이 같은 것이에요. 큰 기둥을 성전 앞에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아주 큰 횃불, 정말 활발 타는 횃불을 4개씩 해서 4기둥 위에 4개씩 횃불을 피면서 빛의 축제를 막 벌이고 있었습니다. 불꽃놀이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빛의 축제를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빛의 축제 중간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삶에 모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길로 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이 좁을 수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셨을 적에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요한복음을 열면서 이 태초에 있었던 기사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사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 쭉 보면 좋은데 제가 그냥 4절하고 1절에서 4절하고 14절 그렇게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를 이렇게 묶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쭉 나오는데 그 빛에 대한 증거를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빛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사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뭘 알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참된 질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참된 질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적에 참으로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조의 기사를 보고 좀 관심이 있으면은 이 천문학을 한번 조금 별에 관한 것을 공부해 본다든가 아니면 이 식물학에 대해서 동물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다 보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고 정말 얼마나 정교하게 그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볼 적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은 그런 질서를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른 질서를 잡아주시고 오거나이즈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질서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가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가 안 되면은 그냥 주님께 가세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주님, 제 삶에 좀 바른 질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기쁨이 전혀 없는데 좀 회복될 수 있다. 뭔가 잘못된 건 내가 아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주님 이 시간 제 심령을 좀 변화시켜서 질서를 바로잡혀
내 삶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정말 회복하여서 그 기쁨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바꿔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바르게 하는 분이에요. 한 가지 더 뭐냐면은 혹시 이 가운데 자기만의 중심으로 세우는 질서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현대인들의 고민이 이거예요. 자신의 중심으로 된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을 깨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정말 조그만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에 내가 힘입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갈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첫 번째 변화가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생각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가치 기준이 변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고 들리는 것도 가려서 듣게 되고 보는 것도 가려서 보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금방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인터넷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를 통하여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적에도 그 사이를 뚫고 나가면서 계속 이런 것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빛의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오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 끝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에 결론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바른 질서를 잡아주시는 사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야 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바른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금방 그런 유혹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사랑하고 나의 길로 걸게 되면 궁극적인 그 끝에 가서는 밝은 빛된 놀라운 역사를 나와 함께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리 온 우주가 바로 우리 것이죠.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은 삶 가운데 다른 질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진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미암아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게 해주시고 그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 은혜를 우리가 머금은 그런 성도로서 또 일주일 동안도 참으로 믿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